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경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러한 체험을, 임재의 체험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또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제가 한두 분에 걸쳐서 드린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인간,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깊은 산중에 저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쪽 밀림에 사는 모든 인류, 모든 인종, 우리가 딱 이렇게 인터뷰하러 마이크를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큐 제작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뭐를 합니까? 신을 섬깁니다. 네, 가는 곳마다 예배가 다 있습니다. 예배 없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자,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 섬깁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신을 섬기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바이카로 아시죠? 저 러시아 땅이라는 바이카로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엄청 영험한 곳입니다. 우리 마산에 가면은 모악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모악산도 엄청 영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악산에 가면 십자바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대학생 때까지 우리 그 십자바위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마산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민족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른 쪽에서는 촛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험한 도산인들이 올라가서 엄청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전쟁이 서로 벌어집니다. 이 바이칼 호수 근처에 가면은 브레아트족이라는 종족과 우리랑 비슷합니다. 또 예멘키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예멘키 종족은 우리 한국의 사모니즈 푸다크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새 제가 푸다크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예멘키족을 이제 이렇게 그 민족을, 세계 민족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민족 안에 푸다크리 말고 부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발음이 약간 다른데 부닥거리라고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부닥이라고 있는데 이 푸다크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푸다크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푸다크리 가면 상을 차려놓고 푸다크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단을 한 계단 내려가거든요.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그 계단을 지키는 그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막 받치면서 이 계단에서 협상을 해서 협상에 성공하면 또 한 계단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협상하고 이렇게 그럴 때마다 막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치는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면은 지하 대장군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하 대장군하고 최종적인 결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아픈데, 이 사람이 뭐 어떻는데 이러면서 있는 대로 왕상 갖다 바치면서 협상을 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샤머니즘에도, 우리나라 무당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신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뻥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 마음 한구석에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 어떻게 그 깊숙한 아프리카 미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다 공통점입니다. 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박 있지 않습니까? 도박, 마약 이런 것도 다 영적인 행동입니다. 행위. 네, 영적인 행동.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 때 심취합니다. 항상 영혼이 평안한,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을 못 믿겠다고 하는 청년들도 이 영의 평안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평안함을 위해서 도박하고 이거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도 영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밤만 되면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을. 네. 귀신이 없다 그러면서 네. 영적인 존재가 없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밤을 무서워합니까? 귀신 나타나고 와서 엄청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어둠에 견딘다. 그렇게 푸닥거리하면서 그 악령들을 만나는 행위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 전부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렇게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들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희생을 들여서 네, 그 신을 만족시켜야 내가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 부닥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완전 반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의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천사, 성령, 네, 그것 외에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 온 세상 가운데 사람의 영 안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 악령으로서 사탄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악령들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네, 사람을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존재들입니다. 한국의 부닥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의 활을 달리기 위해서 재물을 마구마구 바치고, 그리고 우리 옛날 고대 몰렉이라는 종교는 자기 자녀들을 태웠습니다. 네, 자녀들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즈텍, 우리가 잘 알죠? 아메리카 아즈텍 수천 명을 태양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을 제물을 바쳤습니다.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바쳐서 피를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죠. 힌두교도 피, 성행위, 또 금욕, 고통, 해탈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통을 돌려서 자기의 고통을 다시 면하게 하는 또 아프리카 인간 희생을 통해서 이런 세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이 기독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같은 뿌리인데 아브라함을 믿고 위선을 숨기는데 사악한 종교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도 성전, 사람을 죽여서 그 알라를 달래는 겁니다. 알라. 그래서 자기 저울을 항상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가치가 알라를 믿지 않는 대폭탄 테러를 해서 알라를 만족시키는 게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이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체면을 겁니다. 자신은 그 악령들에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네. 우리가 영광 그러는데 네.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를 딱 보다가 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슨 아시죠? 타이슨. 네. 타이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봤거든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없죠. 아무도 자기 사람들은 이제 타이슨 부를 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세계적인 헤비급에서 다 알잖아요. 다 지구에서 타이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엄청난 업적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딩 이렇게 탁 가가지고 중요한 저 초딩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업적에 더 이때까지 쌓은 업적이 이렇게 엄청난데 당신이 쌓은 업적이 더 이상 어떤 업적을 쌓고 싶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의미 없다. 네.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 이거죠. 내가 이때까지 취했던 영광이 내가 죽음으로 해서 내 손에 찼던 모든 보석, 내 목에 걸었던 모든 장신구, 내가 이때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 위대한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안 하지만은 그 속에는 이 마음이 다 품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함의 무슨 뜻이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하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함은 우리가 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단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얀 거, 네, 엄청 깨끗한 척하죠. 내가 거룩한 척. 이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과 구별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처럼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과 구별되어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함, 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 이 거룩함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 죄와 구별되어서 내가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 그리고 세상 그 율법에 비추어진 그 율법의 죄와 구별됨.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환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거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가렸어요. 그 얼굴을 보면 우리 죽습니다. 그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것은 이 땅에 속된 것과 이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필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오늘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찬양도 좀 많이 하고 기도도 좀 하다가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대면했고 야곱도 대면을 했고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았거나 대면하였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제한된 방식으로 등을 본다든지 조금 전에 이사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천사에 이렇게 날개로 가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오늘 말씀 18장 1절 2절 내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씨에 정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적 사람같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 앞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절은 손님으로 오신 우리의 손님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현상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수준으로 찾아오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며 뭐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엮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학자들이 의견이 좀 있습니다. 천사라는 사람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100% 이해하거나 이 성경의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뒤에 나누겠는데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는 경험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100% 확실하게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시내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땅과 다시는 같이 되지 않고 이 땅과 구별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속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그 그룹이 있는 그룹이 거룩하다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체험 이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자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 순종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약속을,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면 아멘, 또 의심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 너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약속하지만 계속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대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님으로 오신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의 모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과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친구로 만나야 됩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는 동행자로 만나야 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격을 시험을 확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문을 뜯다가 발을 씻기고 종아원 송아지를 잡아서 직접 요리해서 대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믿음을 드러내는 모범적인 사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 예언, 하나님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날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손님 저때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고 자신의 뜻을 나누고 그래서 친밀하게 대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훈아, 윤기라, 우리 장군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옆에 앉으셔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이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이후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네. 아멘. 칼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최고로 위대한 칼빈,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삼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삭여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모든 곳,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가는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동반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체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고보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로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위에 눈높이로 오셨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가할 수 있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 몰래 숨어가지고 오늘 타이슨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더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으로 끝이구나. 내 존재는 이것으로 끝이구나. 지금 우리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업적을 쌓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허망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허망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청년이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생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거룩한 분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 그렇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우리의 기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